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예배 형식을 조금 바꿔서 앞부분에서 미리 예배 전에 광고 영상을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꼭 늦지 마시고 시작할 때 함께 오셔서 귀한 나눔 또 귀한 우리 찬양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최고의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또 자신의 모든 울음을 들어주시고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레아가 아들을 줄줄이 낳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라헬은 참 속이 상했죠. 질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비록 언니에게 없는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깊은 욕구는 바로 자식을 갖는 것,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남편 야곱에게 다그치면서 닥달을 했습니다. 야곱도 지쳐가지요. 사랑하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친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내줍니다. 차라리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좀 낳아달라. 이로써 우리는 또 하나의 이 패턴이 재현되는 것을 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 또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사라의 말에 넘어간 아브라함,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이 라헬의 제안에 넘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하고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를 본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자신도 여종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주리라 해서 레아도 여종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또 야곱에게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사갈, 스불론을 또 낳게 되고 그 가족의 유일한 딸인 디나를 또 낳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디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 라헬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 더 달라 이거예요. 그게 요셉의 의미입니다. 더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끝으로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주십니다. 자, 이제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이 아들을 낳자 이제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떠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몰래 가족들과 짜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이 가축대를 다 모아서 어느 날 조용히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게 되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밥줄이기 때문에 밥줄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인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간섭으로 인해서 야곱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알고 또 모르게 오는 모든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가장 큰 공포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거든요. 그리고 형이 굉장히 분노하는 가운데 있는데 20년 동안 교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돌아가는데 이 형 에서와의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은 너무나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 진영은 앞으로 보내고 이게 참 못됐어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가족들은 앞으로 보내고 지가 더 좋아하는 가족들은 뒤로. 그래서 형 에서가 앞에 있는 가족들을 치면 그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참 이 잔머리 굴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지금 에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심부름꾼들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병들을 데리고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고 정말 순간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는 부랴부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들은 뭐냐면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수십 마리의 낙타와 암소와 황소와 나귀를 아낌없이 다 해서 그것도 뭐야 또 머리를 굴려요.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아예 야복강을 건너게 해서 다 보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홀로 형과 만나야 되겠다. 죽으면 나만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 밤이 가장 춥고 어두웠던 긴 밤이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한평생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날 밤 자기가 거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가 자신을 덮쳐서 자신의 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짐승인 맹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의 손이에요. 사람의 팔이에요.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되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형 에서구나,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누가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나는 죽었다. 그 순간에 그는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이나 형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내가 20년 동안 미뤘을까? 이제는 너무 늦었구나. 내가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보냈는데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구나. 이제 나와 내 가족들은 다 죽게 되었구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쉽게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간힘을 다해서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아요. 형 에서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도 압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숨, 자신의 재산을 다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이제 힘을 발휘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자기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이 만일 보낸 자객이었다면 그 자객이 칼이나 창을 갖고 그를 공격했지 왜 맨손으로 공격할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울 만하네?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씨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씨름은 한마디로 근접 전투입니다. 근접 전투예요. 육박전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서 치고 빠졌어요. 거짓말하고 도망갔어요. 속였어요. 그런데 이 육박전의 특징은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싸울 수가 없어요. 뛰어 들어가서 잽 한번 날리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박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잡으면 잡힙니다. 상대방이 나를 밀면 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씨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씨름은요,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다 빠집니다. 이 굉장한 소모전이에요. 씨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이 씨름 얘기하면서 한번 스모 선수처럼 한번 입고 나와 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는 현대판 이런 씨름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고대에서의 씨름은 상대방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지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날이 셀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새 씨름했다. 여러분, 씨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점점 크니까요, 힘들어져요. 이제는 3분을 못 넘겨요. 그래, 물론 아들 앞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심이라는 게 아무리 저보다 훨씬 약한 사람, 작은 사람하고도 한 3, 4분 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거를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을 씨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이 새어오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는 나를 놔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놔줘라,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이 씨름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씨름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헤아려 왔는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그런데 야곱이 이 막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씨름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 작은 손으로 형 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왜요? 자기가 먼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크면서도 늘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거에 대한 서러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팥그릇으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속이죠. 형과의 씨름, 아버지와의 씨름. 그리고 저 먼 하란 땅까지 가서는 이제 삼촌과의 씨름을 20년 동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의 씨름. 야곱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평생 씨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이 상대의 선수와 씨름하면서 뭔가 낌새를 채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 이 상대가 왜 갑자기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정말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포기하지 않음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새우는데, 여러분 햇빛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가 뜨게 되면은 야곱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날이 샜으니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클라이맥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야곱이 계속 붙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떻게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살짝 손을 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 게 아니에요. 치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다 그냥 가루가 됐을 거예요. 친 게 아니라 살짝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살짝 됐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탈구가 됩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가 탈구가 되면 무진장 아플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씨름 끝이에요. 게임 끝났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상대와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두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팔을 마치 인형처럼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냥 보면 여태까지 야곱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서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가요, 씨름하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린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기도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이라도 야곱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귀한 이유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은혜, 이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답지 않은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간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청이 정말 귀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간청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 에서로부터 저와 저의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귀한 것은 말씀을 향한 야곱의 굳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을 할까? 고대 시대에서 씨름은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름은 마치 제가 제 아이들과 했던 씨름과 비슷해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 씨름 안 한 부모님 계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안 하셨으면. 그 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몸에 안겼을 때요. 뭐 간지럽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거 다 해보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이 피부가 서로 닿으면서 이 서로를 체감하면서 그 푸근함, 그 사랑, 그 심장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 아이는 아빠의 품 혹은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뒹굴면서 엄마와 아빠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거예요. 즉 레아를 보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레아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곱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맨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라도 야곱이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에 오신 겁니다. 야곱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접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만지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만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잡으면 난 그냥 잡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 너무나 가까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를 만지십니다. 야곱의 엉덩이를 만지세요. 엉덩이 뼈를 만지세요. 이거는 강력한 은혜예요. 강력한 은혜. 이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야곱아, 너는 그동안 이 엉덩이 뼈라는 게 뭐냐? 엉덩이 뼈가 빠지면요, 허리를 못 써요. 다리를 못 씁니다. 야곱은 그동안 허리와 다리 엄청 썼어요.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굴러 가고 뛰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름 성공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편법과 불법을 섬슴지 않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큰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는 철저한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못 가요, 도망. 바로 그때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삭을 통해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하죠?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의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야곱 목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네가 참으로 내 맏아들 에서 맞느냐, 참 내 아들 맞느냐고 했을 때 야곱이 네, 에서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곱처럼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나름 성공한 거예요. 야곱처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족도 생겼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여태까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과 씨름, 싸우고, 평생 형제와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여태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계속해서 형이 되기 위해서,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 축복받는 그런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과 겨루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니까 엉덩이 뼈가 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야곱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했는 줄 아세요?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은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자존심이 먼저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성공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 새 이름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속이고 거짓말을 해오면서 패배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는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까지 야곱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야곱의 엉덩이 뼈가 그날 탈구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 야곱이 그 엉덩이 뼈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았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살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책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건 너의 씨름이 아니야.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너의 아픔이 아니야. 이건 나의 싸움이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너를 싸울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브니엘의 아침이 다가오자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뭐예요? 에서와 400명의 무장병들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그것도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맞으러 갑니다.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싸울 수도 없어요. 처음에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헤어졌을 때 에서가 분노 가운데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그는 이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는 되게 즉흥적이고 감성적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것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많은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서, 그것도 다리를 절면서 형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에서는 감정의 쓰나미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생에게로 달려가서, 같이 읽는 게 더 좋을 거예요.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약함이 그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싸우면,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싸우면, 여러분의 결핍함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 새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은 엉덩이 뼈가 탈구됨과 같이 왔어요. 둘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손대는 거 싫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도망갈 수 없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씨름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씨름해요. 부부 관계에서 평생 씨름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늘 씨름해요. 좋을 때는 좋아서 씨름하고, 나쁠 때는 나빠서 씨름하고, 재산 문제로 싸우고, 유산 문제로 싸우고, 가족이 막 깨지고 박살나고, 건강 때문에 싸우고, 내면의 갈등 때문에 싸우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늘 싸웁니다. 말로 싸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씨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은 처음부터 기도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엉덩이 뼈가 탈구되는 아픔이 없었는데, 주여, 우리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처음부터 순종하고 기도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시고 똑똑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야곱과 같이 버팁니다. 여러분, 버티면 엉덩이 뼈 나갑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